이번 시간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장을 바라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많이 배우고 있다면 생각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성 같은 건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죠. 오히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자비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이고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죠. 여기서 형제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건 아니고 내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라는 뜻이죠. 자신을 더 낮게 여기라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 우리 형제들이죠. 그래서 문맥을 좀 더 정확히 보면 그 형제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기를 바랬어요. 그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있는가? 또 형제자매들이 서로 돌보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체적인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사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제가 여러 많은 강론들에서도 종종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것이 적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이해하고 있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매일매일의 실패가 있고 날마다 죽는 일의 필요성을 매일매일 느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돌봐주시는지를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 대한 호의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또한 또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진짜 느끼셔야 되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느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기쁨인데,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느낄 거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도 안 지고 다 이기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다 얻지 못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돌아봄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향기들이 움직이면서 그것들은 또 다른 형제들에게 또한 기쁨이 되고 마음의 충만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가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허영으로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는 삶,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삶, 그런 것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보고 배운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할 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여지없이 그 시점에 바로 주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냥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또 찬송을 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광에 대한 찬송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복음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도 그냥 같이 말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백구가 들어간 이후에 이 형제를 돌아보는 삶과 그것의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나는 기뻐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너희도 또한 이것을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도 또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희생,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섬기고자 하고 봉사하고자 하고 돌아보고자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우리 형제자매들의 안녕이 있고, 그들의 안녕을 보면서 나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섬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려고 어찌 보면 되게 헛짓을 하고 있죠. 뭐 우리 모임 안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명목상의 기독교계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기뻐하고 서로 간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하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형제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자신도 기뻐하기를 바랬어요. 이것은 가족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가족과 같은 것이고 뭐 이런 비유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비유죠. 한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건강하고 야무지고 똑똑하게 자라주면 다 기뻐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교회를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어떤 교회 안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바랬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참 주변에 동역자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돌아봐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대요. 바울 사도 주변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고 있죠. 형제들을 진실히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의 안녕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또 다른 걸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방식도 올바라야지만 성경적인 사랑의 실현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형제들의 안녕을 돌아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사정을 디모데가 진실히 생각해주고 그들을 돌아봐주고 또한 그들의 안녕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게 되고 바울은 그 소식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형제 사랑의 실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사실 저랑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안녕도 항상 소식을 어찌어찌 들으며 살아요.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하면서 살진 않지만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디모데처럼 제가 더 편하게 연락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정을 듣고 안위를 받고 즐거워하고 우리 형제님들의 어떤 신앙의 경주를 들으면서 행복하죠. 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일종의 칭찬 겸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느라 바빴지만 그러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의 안위를 살피는데 앞장서서 수고했다라고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도 또한 형제들을 만나기를 많이 바라고 있어요. 곧 이 사람, 디모데죠.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서로 안위를 보고 안녕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람과 동시에 자신도 또한 속히 빌립보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진짜 형제 사랑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환경의 장벽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형제들을 만나길 바라야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죠.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또 같은 마음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보고 기뻐하고 거기서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바울과 함께 또한 수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이 표현은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뜻이 되겠죠.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은 것은 바울에게도 기쁨이었고 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와 긍휼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과 호의와 자비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뭐 장성해서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자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비를 나에게 주어지는 자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근심이여 근심을 면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만약 가족 중에 뭐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더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식이 만약에 병이 들고 아프다면 부모는 많이 고통을 받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들의 안위와 안녕을 자신의 안위와 안녕처럼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긍휼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긍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아까부터 말했던 것처럼 그 섬김은 나와 또 형제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급히 저를 보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병이 결국 낫게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려고 한 거겠죠. 뭐죠? 너희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은 것,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너희에게도 분명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또 다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고 또 다른 형제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제의 원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약간 커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육신의 장벽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환경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를 완벽하게 돌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형제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또 형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돌아보게 되면서 모두가 돌아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즐거워하고 자신이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고 너희들도 그로 인해서 기쁠 수 있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는 이 형제사랑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이야기고요. 좀 짧지만 아주 중요하고 또 내용은 매우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